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18면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 레위기가 아니라 사사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반복되는 패턴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평화가 유지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붙여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고난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사사를 이제 보내셔서 그들이 다시 이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이 패턴이 사사기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만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루해 보이는 이 패턴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우리의 역사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도 똑같은 일을 이제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진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평화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혹은 뭐 사람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 그 자연 만물과. 근데 거기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게 들어오잖아요. 죄가 무서운 건 인간의 삶을 이제 고난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 빠뜨려요. 근데 이 고난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의문이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왜 이게 우리가 이 일을 겪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이제 생깁니다. 다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걸 이렇게도 풀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질문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여름에 우리를 귀찮게 하는 모기도 만드셨을까? 또 집에서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바퀴벌레도 하나님 만드셨을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잠언 읽어나가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합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악한 날에 악인도 악한 것도, 악해 보이는 것들도 이제 다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왜 그걸 만드셨는지는 다 몰라요. 왜 굳이 바퀴벌레까지, 왜 굳이 모기까지, 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나중에 궁금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그 악한 것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이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일이 있는데, 다는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고난, 그게 진짜 질병으로 주어지던, 아니면 사사들이 겪었던 재난으로, 이제 전쟁으로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겪었던 전쟁으로 주어지던, 아니면 기근으로 주어지던, 아니면 관계의 아픔으로 주어지든 간에 어떤 고난을 겪든지 간에 분명한 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이 그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 악을 악대로 그냥 놔두시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사시대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사사를 보내서 다시 평화를 회복시켜 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겪었던 구약 사람들은 좀 불쌍해요. 우리보다 되게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일들을 실제로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이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직접 전쟁 중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보기도 하고, 질병 중에 진짜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 몇 년째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3년 동안 먹을 거 없어가지고 허덕허덕 하다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 보기도 하면서 실제적으로 겪었던 일들 속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이 사사 같은 사람들도 그들에게 지속적인 구원을 약속하지는 못했어요. 잠깐 나타나서 전쟁을 치러주고 승리를 가져다주고 평화를 유지시켜주는 일을 몇 년 동안 하긴 했지만, 그 사사가 또 죽고 떠나고 나면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이 위험 앞에 그들은 또 두려워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이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 이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진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런 것들조차도 흔들 수 없는 평화, 오직 정말 주님과의 뜨겁고 깊은 관계 속에서 이제 누리는 참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귀한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애썼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몸으로 겪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만, 우리는 이제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게 답이라는 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미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분명해졌는데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고 하면 이걸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죄를 인간에게 가지고 오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던 사단이 이제 이 사실을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그 첫 번째 시작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굳이 안 봐도 된다라고 하는 이 유혹을 가지고 죄를 우리에게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건 지금까지도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갔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교육이고 기술이에요. 이것만 발전시키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철학이 발달해 왔잖아요. 서양 철학뿐만이 아니라 동양 철학. 사실 동양 철학도 깊이 들어가 보면 인본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동양 철학이 시작됐던 중국이나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우리나라에 평화가 왔느냐라고 하면 절대 평화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 긴 세월을 이제 거쳐오면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키는 교육의 양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양의 교육을 합니까? 사실 우리 앞세대의 어른들이 할 수 있었던 교육의 양이라는 건 기껏해야 초등학교 내지는 뭐 중학교 아니면 그 이전에 서당 좀 다녔으면 공부 좀 했네 할 정도 아니면 다 문맹이었잖아요. 이 시대에 비하면 엄청난 양의 교육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만 이 교육이 인간을 선하게 만들었다, 인간을 의롭게 만들었다. 아무도 그 사실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기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의 발달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왔어요. 비 안 내려주시면 뭐 댐 만들어서 물 가둬놨다가 우리가 쓰면 되지 뭐. 햇볕 안 비치면 뭐 비닐하우스 만들어 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식물이 자라게 하면 되지 뭐. 짐승 밖에 나가서 풀 뜯게 할 수 없으면 우리에다 가다 놓고 집중적으로 먹이를 먹여가지고서 속성으로 키워내면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엄청난 양의 기술을 발달시켜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그 결과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귀한 이제 계시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건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의 상황은 정말 이제 이런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그 고난의 상황에 정말 주님이 오실까, 구원자가 나타나실까,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커져가면서 하나님을 보기보단 어떤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 건 아닐까? 그것이 아니라면 뭔가 나 스스로 노력을 해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깊어지던 때에 이 계시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전달이 되고 감사하다는 건 그 전달된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손에도 이제 들려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똑같은 상황 어쩌면 뭐 그보다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 또한 그 당시 옛날 사사시대에 이 사사들이 구원을 이루는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식탁의 교제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건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전쟁을 치루심으로 인하여서 악을 막아야 되고 악을 멸해야 되고 그래야 그 백성들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냥 다 무조건 전쟁이 끝났으니까 살 수 있다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뭘 먹어야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을 나누는, 이제 그 당시에는 과거 같으면 이제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이제 적들의 식량을 취해와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도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리와 함께, 또 때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싸움을 해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 가운데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함께 먹자는 거예요. 그거는 요 식탁 부분만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는 주로 먹는 만남을 하셨어요. 주로. 이제 물론 뭐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환자도 치료하시는 일들을 하셨지만, 그 이외의 시간들은 대부분 제자들하고 아니면 세리하고 아니면 심지어 창녀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 했던 말이 있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로 예수님을 비난할 만큼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실 때에 제일 처음이 아니죠.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다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문 두드리니까 열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면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시대적 배경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도움 많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먹는 거 문제를 뭐 아주 정말 심각하거나 이제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 이 먹는 것의 중요성이 그렇게 가슴에 많이 와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오늘 한 끼에 식량이 없어서 내일 뭘 먹어야 될지 몰라서 혹시 굶는 건 아니야? 굶다가 죽는 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생하게 들려오는 하늘의 위로의 음성인데, 이제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선택의 문제로 고민을 하지 생계의 문제로 고민을 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식탁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식탁의 교제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진행된 그 식탁의 교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이게 마지막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이제 성만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성만찬에서 다시 한번 먹는 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의 중요성을 구원하고 연결시키시면서 먹어야 된다. 근데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이 일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식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만찬, 제가 이 연중에 이렇게 이제 연초에 하는 성만찬 3번은 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는데, 이제 이 11월 추수감사절에 하는 성만찬에는 그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봅니다. 이제 거기에는 약속이 하나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그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다시 먹을 때까지 너희들을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이제 또다시 이제 먹게 될 날을 기다린다는 그 소망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결국은 마지막 식사도 성만찬으로 끝났지만 그 성만찬에서의 마지막 약속도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 가운데 다시 먹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또 드셨어요. 엠마오 도상에 걸어가던 제자들과 만나가지고 한참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목적지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 들어가서 떡 떼시고 떡 나누시고 그러고 나오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셨잖아 이제 깨닫는 일이 있었고요. 또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간 제자들, 고기 잡겠다고 떠나간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 찾아가셨을 때도 떡 구워 놓으시고 생선 가져오라 그러시고 이제 먹으면서 대화 나누시잖아요. 이런 모든 사건들이 주님이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계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사가 치루었던 이 전쟁의 일을 예수님이 방관하시면서 먹기만 하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셔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에 이제 이러한 죄를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이제 소멸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이 서론을 지금 여러분들과 길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 19장은 이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이 전쟁과 식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이 본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1절부터 좀 읽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볼게요. 이제 이 일 후에 하나님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여기서 이 일 후라는 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일이라고 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멸망 내지는 큰 음녀의 멸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순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도요, 이렇게 저렇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끔 그 꿈을 꾸거나 이제 환상을 보는 분들, 저도 그 꿈을 꿀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인데 매일 저녁마다 다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일이 있어요. 특히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제 장모님이 기도하시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보시는 일이 많았는데, 보실 때마다 그림이 달라요. 근데 그게 다 교회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건은 교회를 세우는 사건 하나지만 그 하나의 사건에 하나님이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걸 이제 경험하시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다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요한의 계시를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예요. 구원과 심판. 악은 심판당하고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지만, 그 일을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자꾸 이제 계속 되풀이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건 큰 음녀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가 아니라 그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동시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 요한이 경험한 것만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요. 이 할렐루야가 참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할렐루야가 여기서 처음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할렐루야가 그래도 제법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시편 말고는 거의 없는데요. 시편에 20번 나왔던 그 할렐루야가 신약 성경 다 안 나오다가 여기서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 아시죠? 무슨 뜻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는 것인데, 야훼를 찬양하라 하는 것인데, 갑자기 왜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그냥 좀 정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왜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되는가?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할렐루야 해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이 바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판을 찬양합니다. 왜 심판을 찬양합니까?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다시 말하면 미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로 이 땅을 하나님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악의 근원이 심판되었고, 자기 종들, 여기서 종들은 뭐 사도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지만 순교자요 또한 성도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성도들의 피, 성도들의 고난을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갚으신다. 보응이라고 하는 거죠, 보응. 이 보응은 또 보상하고 조금 달라서 내가 갚지 않은 원수를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아니한 악을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마 이 연기는 멸망된 바벨론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 24장로와 네 생물은 계시록 초반부에 나왔던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이제 둘러싼 천사들과 또 12지파 12제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대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제 이릅니다. 아멘. 여긴 또 할렐루야 앞에 아멘까지 들어갔어요. 이 아멘은 정말 진실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진실로 할렐루야.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면서,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하나님의 종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 그 종들의 본분은 또한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의 증거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면서 찬송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또 들으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 소리가 뭐라고 하는지를 이제 6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말합니다. 자,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되었던 뭐 많은 물소리가 됐건 큰 우레소리가 되었건 그 느낌 자체는 다 우렁찬 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기를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나왔어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하면서 네 번째 할렐루야의 이유는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 때문에 7절에 보시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통치는 이제 구원과 심판과 보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제적인 통치인데요. 근데 이 통치를 더더욱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과 보응을 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를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잔치인가, 어떤 자리인가,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의 아내는 누구예요? 성도들이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계시록 19장을 보면서 참 감사한 건,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나 또 우리에게 여러 서신서를 남겨준 사도 바울이 서로 접촉한 적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있긴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주 만난 것 같지는 않은데,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는 좀 만났던 적이 몇 번 있는 걸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만난 적이 많지 않은데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은 일치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아까 여기 제가 지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끝으로 우리들에게 빌립보서에서 마지막에 당부할 때 우리에게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옳아야 된다는 당부를 하는 거 보면 둘이 서로 통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들이 성도들, 예수님의 아내가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로 밝혀주고 있어요. 결국 진리가 하나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다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가 이제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신부의 의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세마포 옷인데 그 세마포 옷을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옳은 행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옳은 행실을 참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 그냥 딱 이렇게 읽고 나가면 마치 우리가 정말 어떤 행실을 가지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옳은 행실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죠. 우리의 의로는 그 구원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옳은 행실은 뭐예요? 그건 단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지키는 거예요. 유혹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낼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고, 그것을 믿는 나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처음엔 가졌는데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실족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은 행실이고, 그 옳은 행실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요. 9절에 보시게 되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 기록하라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하니까 기록하라 당부하는 것이고, 또 뭘 기록하라 그러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넘어올 때는 기록하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때의 복을 한번 기록하라고 했는데, 오늘 또 여기서 복을 기록하라고 하시는데 그 복된 자들은 누구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 여기서의 청함은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초청받은 신부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어나갈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턱시도 입으시고 우리가 다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상관없이 다 하얀 드레스 입고 치마 같은 드레스 입고 뭐 면사포 쓰고 이러고 잔치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성경은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신부라는 표현 때문에 남자들이 조금 거북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실은 성경적으로는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실은 딸은 없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요. 왜 딸이 없냐면 고대 사회에서 성경이 기록될 때 딸은 상속을 못 받았거든요. 아들만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모두를 일컬어서 성별과 상관없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건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들이에요. 자, 여기서 신부라고 하는 건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이 신부,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 신랑과 예식을 올리는 신부는 뭐예요? 일생일대를 통틀어서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행복한 날이 결혼식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날,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예요? 주님 만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의 기쁨, 그날의 영광,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또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우리를 위하여 기가 막히게 좋은 날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날의 소망을 믿고 믿음을 지켜라 하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마도 그 요한 사도께서 좀 되게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거 조금 힘들었잖아요. 막 7대접 쏟아지고, 그 다음에 뭐 큰 음녀 멸망하고, 바벨론 멸망하고, 막 멸망할 때 지진 나고,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런 거 계속 그림으로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이제 잔치가 보이는 거예요. 아,
천국 잔치가 이렇게 열리는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천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진짜 참 정확하게 다시 가르쳐 주는데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10절이에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나도 종이지 경배받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게 천사의 본 모습이죠. 근데 이 본 모습을 버리고 타락한 존재가 사단이다 보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못하게 하는 일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문장 조금 어려운데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랬는데 요거 번역을 어렵게 해서 그렇죠. 원문을 보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는 예수를 증언하는 예언의 영이다. 번역 바꾸면 되게 쉬워져요. 나는 예수를 증언하는 예언의 영이지 예수는 아니니까 나에게 경배할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면서 요한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니까 넘어가서 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래요. 자,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우리 말 4마리 나오는 거 한번 보는 일이 있었는데 역시 백마는 예수님이고 백마를 탄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 말이 하얗다는 건 승리의 상징이요 부활의 상징입니다. 실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개선 장군이 하얀 말을 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말을 타신 예수님이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래요. 이것도 아마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될 때 이 계시록이 어렵다 보니까 앞부분 번역한 사람하고 뒷부분 번역한 사람이 조금 달랐는지 모르겠는데 앞부분의 1장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를 예수님에 관해 설명을 할 때 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번역한 거 생각나시죠? 그게 조금 단어가 달라졌어요. 충성되고 참되다. 그 이름은 충성되고 참되다. 이렇게 했으면 쉬웠을 걸 충신과 진실로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이제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본 일이 있고요. 머리에 관이 많으신 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관을 쓰고 계시고요.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름 쓴 것 하나라고 하는 요 표현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모음이 알려지지 아니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내지는 뭐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이제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원래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드러내는 단어잖아요. 김창준 여기 서 있는 사람을 드러내는 단어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름만으로는 사실은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능력이나 잠재력, 심지어 머릿속에 담겨있는 추억과 기억까지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사람도 다 알지 못하면 오묘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쓴 것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구절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하면서 이름을 여기서 또 밝혀줘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 복음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셨는데 그럴 의미에서 이 이름은 예수님 전체를 알 수 있는 자가 예수님밖에는 아니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위에 걸 해석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다만 그 13절에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건 보혈이 아닙니다. 보혈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살육당한 적들의 튀긴 피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칼을 들고 싸우셨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사야서 63장 참고로 하세요. 이사야서 63장을 보시게 되면 이 승리하신 메시아가 이 적들에 의해서 묻게 된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것을 이제 보는 일이 있게 되는데 아마 이제 거기서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이 예언이 연결된 것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면서 여기서 이름이 또 나와요. 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 또 여기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니까 사실 이름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분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말씀이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충성스럽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여기서 또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 전쟁을 끝내고 이제 그 잔치 식탁에 그 백성들을 초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 전쟁과 식탁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악을 멸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17절 단락 볼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태양 안에 섰다는 건 특별한 의미라기보단 그냥 빛 가운데 섰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과 살과 장군들과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래요. 뭔가 조금 이상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새들을 불러가지고 이 왕, 장군, 장사 뭐 이런 것들의 살을 먹으라 그래요. 일단 읽어놓고 나서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지막 전쟁, 그 바벨론의 멸망을 앞둔 마지막 전쟁을 치른 걸 또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그 전쟁 끝에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미혹하던 선지자 결국은 뭐예요? 다 패하고 불못에 던져져요. 예수님의 이제 완전한 승리,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따르던 그 나머지 위에 열거된 뭐 왕, 장군, 장사, 뭐 작은 자, 큰 자 그런 존재들은 다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불리더라 그래요. 자 여기 두 번이나 반복해서 새가 와가지고 그 살을 먹고 배불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는 이 상황과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좀 낯설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한참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귀한 식탁에 우리가 자리해야 되는데 온갖 새떼가 날라 들어와서 이 희체들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가 구약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좀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사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지 아니한 건 아닌데 왕정은 시작이 됐지만 사실 뭐 왕정이 시작이 돼도 사울 왕 시대의 왕정은 사사시대하고 크게 다를 거는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뭐 이 왕국이 거대 국가가 돼가지고 이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사시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누가 쳐들어오느냐면 블레셋과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오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골리앗 장군이 워낙 장대하고 힘이 세다 보니까
아무도 그와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누가 저 사람과 싸워 이기겠느냐. 나 대신 나가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내 딸을 사위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면서 현상금을 걸었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해요. 다 두려워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저 골리앗과 블레셋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년 다윗, 목동 다윗이 나오잖아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가 나왔을 때 했던 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골리앗에게 아주 멋진 말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달려가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 달려가기 직전에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내가 너를 죽여 너를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고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래요. 그렇게 선포하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둡니다. 이 골리앗이 쓰러지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졌잖아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잔칫날이 된 거예요. 다시 또 풍성한 식탁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혼인잔치에 초대하면서 왜 이 새들이 이 살을 먹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랑 똑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다윗도 아니고 우리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약속하셨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할 건 한 가지예요. 그 예수님 만날 날, 잔치에 들어갈 날, 내가 신부로 혼인 예식 올릴 날, 그 감격의 날만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 가지고 또 어떤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날이 멀게만 느껴지고 또 그날이 올 것 같지 않게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이 믿음 끝까지 지켜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신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치르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식탁에 마주 앉아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주님 만날 때까지 이미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고 승리하셨사오니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도 또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고 계신 혼인잔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항상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